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다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10명의 문둥병자가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먼 곳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9명은 제 갈 길로, 이 치유를 받는 즉시 제 갈 길로 갑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방인이었고 문둥병자 중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쳐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예수님께 치유의 감사의 그 모든 모습으로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이방 문둥병, 한세병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10명이 함께 예수님께 문둥병의 치유를 받았는데 왜 한 명, 이방 사람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이방인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에 교훈을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한 명의 문둥병자는 과거를 돌아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자라 함은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로부터, 심지어는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이 당시에는 고향을 떠나면 안 됩니다. 고향으로부터 내가 문둥병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모든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모도 나를 버려야 하는, 함께 살지 못합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자의 그 처절한 삶을 영화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문둥병자, 한세병이라는 이 병에 걸리면은 이 율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30m 이상, 우리 지금 현대의 거리 개념으로 30m 이상 되는 거리에서 이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지를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더 엄격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일반 사람이 자기 앞에 걸어옵니다. 그러면 30m 전에서 자기 입을 일단 가려야 됩니다.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3번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30m 전방에 있는 일반인이 들리게끔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전방에 오는 사람이 이 사람을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부정한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피할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돌아서 가야 되거나 그 사람이 지나갈 때 지나가라고 멀리 30m 밖으로 나가 있어야 되는 수모와 수치의 그런 삶을 보내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한세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과거의 어려움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불평등과 수치와 편견 가운데 거하던 이방이 문둥병자 한 사람은 고침받은 즉시로 무엇을 생각했냐면 과거의 자기의 아픔과 과거의 자기의 그 수치와 수모를 생각했습니다. 고통당하던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를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또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왕이 된 이후에도 한 번도 자기의 과거를 잊지를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때는 이미 목동의 시간을 거치고 죽음의 도망자의 신세를 다 겪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고 그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추앙하던 그때의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가 목동이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저 변방의 목동이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내 아버지 이새가 저 베들레헴 변방에 아주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누구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존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고 그를 높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과거를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목동이었고 도망자였고 아무것도 아니었고 저 변방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왕의 자리에 세워주셨노라고 과거를 생각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원래 감사라는 이 땡큐, 생큐라는 말은요, 싱크에서 왔습니다. 싱크는 생각하다라는 이 말에서 땡큐가 왔습니다. 싱크가 왔습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속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로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죽은 자였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없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영생의 소망 가운데 천국으로 향하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5년 이 추수감사주일,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보내면서도 한 해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 태어남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15년 1월을 우리가 보내었지만 지금 벌써 11월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계절에 주님 앞에 과거를 돌아봄으로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의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이 찬양은 통통 이렇게 튀면서 해야 되잖아요. 받은 복을 맞나요? 여기 지금 저 평생을 음악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지휘자 선생님도 계시고 또 찬양대 전문가들이 있는데 저는 음악에 참 무지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몇 장인가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몇 장인가요? 빠른 분 한번 찾아보세요. 429장. 429장입니다. 자, 앞에도 띄워주면 감사하겠어요. 자, 이게 아마 이게 통통 이렇게 튀면서 해야 될 거예요. 우리 한번 받은 복을, 지금까지 과거를 생각하면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부의 복을 세어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받은 은혜가 주님 앞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표정은 과거에 별로 험난했던 것 같아요. 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이 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재를 감사하는 이 문둥병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리오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가라라는 이 현재 시제로 현재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진행은 이 문둥병자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현재 진행형의 현재의 모습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진행은 현재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소록도회를 갔습니다. 소록도 교회에 문둥병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겨울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강사로 몇 번 와달라고 소록도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너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냐, 교회 하루 정도 부교육자에게 맡기고 너 오면 좋겠다라고 하도 통사정을 해서 소록도의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그 얼마나 섬이 추워요. 바람이 얼마나 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딱 가니까요, 그 추운 날씨에 교회는 정말 현대적으로 잘 지어놨는데 이 샤시가 너무 좋아서 창문을 닫았으면 좋겠는데 난로가 그때만 해도 나무 난로예요. 난로가 너무 좋아요. 그런 난로 불을 피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난로 불을 피우지를 않는, 나무를 쌓아놓고도 불을 지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찬바람이 그렇게 부는데 창문을 다 열어놨네요. 설교 전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귀한 시간을 쪼개어서 내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심술이 나서 나중에 식사도 막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투덜투덜 그러고 막 하나님께 심술을 막 부렸대. 하나님, 내가 지금 내 교회 지금 목회하는 그것 하루를 비우고 지금 여기 와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정상인 같으면 내가 화도 내고 막 속으로 하나님 막 이러면서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참고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친구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친구 목사님은 거기서 열심히 목회하는 일반인이라서 만났습니다. 대뜸 첫 마디에 만나서 하는 말이 추웠지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럴 수가 있냐고. 그 추운 날씨에 어떻게 성도들이 대접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찬바람으로 대접을 하냐고. 그 좋은 나무하고 창문만 닫아도 되는데 왜 그러냐고. 이 소록도 교회는 손님을 맞을 때에, 접대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이 한세스병 환자들은요, 몸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네요. 그리고 교회의 창문을 닫아놓고 거기다 난로까지 피우면요, 이 참을 수 없는 이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막 화를 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손님을 배려하기 위해서 차라리 추운 게 낫대요. 저는 그 냄새를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5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4.5라는 친구가 항상 5 앞에 가면 기가 죽는 거예요. 떵떵거리고 하다가 4.5는 5 앞에만 가면 기가 팍 죽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열받는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 이 4.5가 이 5를 얕잡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래로 보기 시작하고 5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아예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5가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야, 4.5야, 너 나를 겁내고 내 앞에서 주눅 들고 너 어깨도 피지 못하고 삐죽삐죽하던 너 요즘 왜 그러냐? 5야, 너 잘 들어라. 나 점 하나 뺐다. 아, 여기서 웃어야 돼. 나 점 하나 뺐다. 나 점 하나 제거했다. 너 이제 내 상대가 안 되는 거야.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시작합시다. 자,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합시다. 불평을 거둡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기로 각오를 하시면 아멘. 네. 불평 불만은요, 항상 악령이 깃듭니다. 악한 세력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사람의 심령과 입술과 마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의 자리에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현재의 모습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할 줄 믿습니다. 미즈노 겐지라는 일본인 소녀가 있습니다. 이 미즈노 겐지라는 이 소녀가 요즘 시를 이렇게 적은 그 시가 아주 유명한데요. 이 소녀는 지금은 청년이 되었죠. 청년. 어릴 때부터 내성마비를 앓아서 온몸이 다 불구입니다. 손 하나 이렇게 깜짝하지를 못합니다. 이 아이에게 미즈노 겐지라는 이 소녀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이랍니다. 눈꺼풀만 깜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입도 안 됩니다. 입을 벌려서 이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내성마비가 온 전신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눈만 깜빡하는 겁니다. 일본의 의학계에서 이 아이의 너무 처지가 너무 곤란해서 이 아이에게 센서를 달아줬습니다. 일본어 단어가 이렇게 지나가면, 자기가 쓰고 싶은 단어가 지나갈 때 눈을 깜빡거리면 센서가 그걸 알고 그 단어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의 간증입니다. 이 아이의 지금 요즘 시가 그 아주 섬세한 시들이 너무 대단한데요. 이 아이가 18시간 동안 쓴 편지입니다. 18시간을 들여서 이 센서를 가지고 지나갈 때 아무것도 움직이지를 못하고 일본어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어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어디부터 시작하고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나가는 겁니다. 천천히 지나갈 때 눈을 깜짝하면 센서가 잡아서 그걸 치는 겁니다. 몇 시간 걸렸다고요? 16시간 걸쳐서 글을 하나, 최초의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시간요? 이게 한번 맞추지 못하면 다시 지워야 되는 센서가, 이게 지우는 센서를 치고 잡는 것이 아니고 지우는 센서도 시작하는 모든 커서가 한 번에 다 지나갑니다.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다가 잘못 찍으면 다시 지워야 되는 것 처음부터 16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걸 써서 처음 이 아이가 16시간 걸쳐서 이 문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는 몇 분 걸립니까? 2초면 됩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이렇게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손 내리십시오. 우리는 감사가 너무 어색합니다. 요즘 아이들 감사가 너무 어색해요. 항상 불평불만이죠. 어떤 중년의 부부가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시골에 놀러를 가다가 가수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가수원 주인이 보니까 아이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하나, 아주 라만 사과를 하나 이렇게 닦아서 줬어요. 아이고 너 너무 귀엽다 야, 이 사과 먹으라고. 근데 아이가 사과를 받고는 그냥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눈총을 주면서 어른이 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른이 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한참 물탕물탕하다가 아이가 사과를 갖고 가서 할머니 앞에 다시 가서 깎아주세요 그랬다. 요즘 아이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것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노력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갖 능력을 구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어젯밤에 남편이 속 썩였나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육체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감사함으로 받아보세요.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불평으로 받으니까 버려야 되죠. 우리가 온갖 것을, 우리 주위에 있는 육체의 질병도 우리의 온갖 것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은 감사로 받을 때에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은혜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명의 이방인 한센스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한센스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했을 때에 다른 9명이 받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일어나 가라. 이 9명은 이 한센스병 환자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때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감사는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해 보십시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이야기를 합니다. B가 뭐예요? 벌스, 내가 태어난 생일입니다. D는 뭐예요? 발음이 좋네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C는 뭐예요? 초이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평을 선택하느냐, 불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감사를 선택하느냐, 긍정을 선택하느냐. 이게 선택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이 무엇을,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면서 선택할 건지, 우리가 부정하면서 선택할 건지, 아니면 긍정의 에너지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선택할 건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온갖 것 선택할 때에 감사함으로 선택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록펠러,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를 잘 압니다. 그는 45세에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을 만듭니다. 55세에 전 세계 최 1위의 부자가 됩니다.
그의 부가 어느 정도였냐면 요즘 전 세계 1위 부자가 누구예요? 빌 게이츠가 아직 아닌가요? 그 당시에 이 록펠러가 가진 이 부의 전 가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빌 게이츠가 지금 가진 재산의 3배였다는 거예요. 하루에 가만히 있어도 200만 불이 벌리는 그런 놀라운 55세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60대가 되기 전에 몸에 천신의 병이 걸립니다. 탈모로부터 시작해서 병이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야기를 읽어보면 탈모로부터 시작해서 위궤양이, 악성 위궤양이, 그래서 먹을 것을 하루에 가만히 있어도 200만 불을 버는데, 그 당시에 200만 불을 버는데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종합 검진을 받아요. 그런데 그가 6개월을 살지 못한다는, 그 당시의 의술이 록펠러는 앞으로 6개월을 더 이상 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록펠러는 우리 믿음의 사람, 11조의 거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미국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그에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빛이 있었고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반독점법이라는, 지금도 미국에는 이 사업가들에게 반독점법이 있습니다. 이 반독점법이 언제 생겨났냐 하면 이 록펠러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는 이런 더러운 자본가라는, 탐심의 자본가라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본가라는 그런 별칭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도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평소에 존경하고 아끼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사망 선고를 받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록펠러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니까 그동안은 이 록펠러가 11조를 해도 건성으로 한 거예요. 기쁨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의무감에서 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감사하라고.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 방법밖에 없다고. 56세에 병에 걸려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이 록펠러가 98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록펠러가 그때부터 10의 1조, 10의 2조, 10의 5조, 10의 6조까지 했었습니다. 종합대학을 이 시카고 대학, 이 시카고 유니버시티는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게 한 대학이 시카고 대학입니다. 그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종합대학을 12개, 단과대학을 12개, 교회를 이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거기에 가면 여러분 가보시길 바랍니다. 리버사이드 교회를 가면 거기에 문구가 있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감사입니다. 이 록펠러의 신앙 고백이 있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감사입니다. 그동안은 신경쇠약 걸리고 머리 두통에 탈모에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온갖 근심 걱정을 다 바꾸어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아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식사를 못해서 감사합니다. 잠을 못 자서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감사를 하니까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이 나았다 그래도 뭐 안 나은 때나 뭐 표정은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98세까지 살면서 록펠러가 그때까지 교회를, 이 리버사이드 교회는 록펠러가 출석하던 교회였고, 미국 전역에 전 세계에 교회를 몇 개나 세웠냐 하면 4,928개의 교회를 세웠대요. 몇 개요? 4,928개. 5,000개가 가까운 그런 교회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흥예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진짜입니다. 4,92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6개월밖에 저도 욕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저도 한평생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막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저희 집안이고 형님이니까 아브라함이 120세 사셨으니까 저도 한 그 정도 뭐 이렇게 하는데 록펠러는 98세를 살았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의 에너지가, 감사의 신앙이, 그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감사의 신앙이 그를 접수하니까 98세를 살면서 10의 6조를 하고 4,928개의 교회를 세우고 종합대학 12개, 단과대학 12개를 세우고 엄청난 사회 봉사를 록펠러가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겁니다. 56세 때부터. 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러운 자본가라고 악명 높은 그런 두 얼굴의 사나이였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약한 자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자기의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사람도 적으로 간주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록펠러가 마음의 병을 얻어서 이 마음의 병이 근심과 걱정과 마음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고 악성 위궤양이 되고 식사를 하지 못하고 편두통이 너무 심하고 6개월밖에 살지 못한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5년을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1월 셋째 주일 하나님 전국의 온 한국교회가 섬기는 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고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여는 우리의 미래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